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겠죠, 그죠?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아브라함에서 왔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로마서라고 하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지역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을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도 조금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편지를 썼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 2등 시민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지금 이 자리에 유대인들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DNA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조상 중에 한 10% 유대인 피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가끔씩 계실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대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 뭐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 완전하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만 보면 너무 완벽해 보여요. 완전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부족들이 같이 모여 살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라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말해줄 땅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나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떠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지.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마음껏 그곳에서 즐겨도 되잖아요. 힘을 길러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 자기의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에 대해서 시티, 지금 우리 같은 뭐 탈라시나 아니면 뉴욕시티나 아니면 뭐 LA 이런 시티를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맥락은 뭐냐면은 그 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것을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다 성이에요. 땅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던 곳, 우리는 바벨이라고 하죠.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성과 탑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가인성, 창세기 4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예.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냐? 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는 자기의 편안함, 편리함, 즐거움 위해서 있지만 그곳에 성에 뭐만 없다? 하나님만 안 계시는 곳을 성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사람들 다 하는 그 성을 안 살고 오늘 본문에 보니 장막에서 그의
자손들과 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왔어요. 근데 너 떠나 하면 그냥 떠나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대단하죠. 사라는 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의 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지, 우리 창세기의 표현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완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하나라도 이렇게 틀린 것이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저의 설명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완벽함 아니면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겠죠. 근데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일대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갸우뚱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랬나? 사라가 과연 그랬나? 창세기에는 이들의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약속의 땅에 오죠.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그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웬걸요? 그러나의 반전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와 그 지금 사라도 같이 있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그 약속에 있는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줘버립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봤던 그 참 믿음의 용사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물론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친족 간에도 결혼을 하니까요. 그전에는 이복 동생이었지만 결혼하면 뭐예요? 아내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왕들은 취할 수가 있었어요. 힘으로.
특별히 이제 처녀인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는 왕이 그를 데려가면서 많은 지참금을 주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우니 바로가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이 사라를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데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한 번은 실수했지만 하나님 한 번은 봐주시겠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아내 사라하고 약속 붙들고, 오늘 시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후손을 위해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기록이 창세기에 있어야지. 오늘 히브리서가 그나마 좀 설득력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가 이제 자기 몸이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이 넘은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자기에게 애굽에서 취한 여인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내 후손을 이어가야지. 인간의 계획으로는 참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들어요. 네.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남편들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상실하는 것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걸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왜 떠나왔어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는 인생이 정말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서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와 너 아내 사라 사이에서 자손이 날 것인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일행을 선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사라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라는 그 밖에 장막 밖에서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년에 다시 방문할 테인데 그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자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요. 속으로. 나도 나이가 이렇게 많고 우리 집 양반도 이제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학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라의 속마음을 아시고 사라를 불러다가 내가 말할 때 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저는 그렇게 웃은 적 없어요. 부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웃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웃었던 이유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내용을 지금까지 읽어오시면서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사라의 설명이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가 나이 들어서 단산하였지만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 힘을 얻었다는 그 사라의 내용이 여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1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참 성경이 유머러스 하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예.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내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21장에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요.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날짜까지 내년에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럼 내년이면 우리가 임신하면 임신 기간이 9개월, 10개월 임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사라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21장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남방 네게부 지역, 네게부라는 아이인데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을 네게부라 하는데 남쪽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 그랄 지역에 왕이 있었어요. 이 그랄 왕이 사라를요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애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왕이 어떤 여인을 그게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인데 사라가 그랄 왕의 아내가 될 뻔해요. 그랄 왕이 뺏어갔을까요? 근데 성경이 정말 우리 처참하게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와 술 사이 거라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를 사라에 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라면 안 부르고 싶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아마 이 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내가 우리 남편도 보여. 저 무능한 남편을 내가 믿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분노가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남편분들도 이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때 20장에는 이미 사라 몸 안에 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성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사라의 입장에서 나 절대 못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히브리서 11장대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저기 가야 돼? 근데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0장 3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 이렇게 직접 개입해 오세요.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죠. 네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갔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20장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진짜 아비멜렉은 사라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손이 무죄한 사람은 하나님 벌하십니까? 저는 정말 저가 누이기 때문에 제가 선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안다. 아비멜렉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고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힘으로 뺏어간 게 아니에요. 진짜 누인 줄 알고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개입해 오십니다. 약속을 지켜나가시죠. 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완전한 모델로 제시되는 것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그의 삶을 실제로 기록했던 창세기를 보면 이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은 거짓이야. 이렇게 결론 내리신 분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실을요. 어떤 설명하는 관점에서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하셨던 약속,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인간들의 범죄, 심지어 여기 아브라함도 나오죠. 예, 아담도 나오죠. 노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노아도 술 취해서 자다가 자녀들을 저주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 네. 그 가운데 이 약속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조차도 그렇게 변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죠. 히브리서는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얼마나 그의 삶을 다듬어 가지고 완성해 가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12장 1절 2절에 가서 그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7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했죠.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라는 것은 시작하는 자, 창시자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마치는 자, 완성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사라를 설명하는 창세기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이 이야기를 보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을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오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결과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징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너 약하네. 안 버리시고 이래도 나를 부인해? 안 버리시고
끝까지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 수많은 지금 고난이 오는 가운데서 막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배교하는 사람 옆에서 어제까지 같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 예수 몰라요 지금 막 나가 자빠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당연한 거야. 흔들리는 거. 네 힘만 의지하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 이 히브리서의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니까 대충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히브리서가 절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 너희들은 그 열매에 있는 삶을 위해서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물론 네 발로 오신 분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여기에 뭐 이렇게 달라시 처음 오시게 돼서 아니면 방문하시게 돼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아니면 라이드를 받아서 오시든지 아니면 차를 몰고 오시든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믿음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네. 사실 또 환경적으로 또 요즘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 마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투병 중이라든지 어떤 큰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힘이 없는데 그래도 유튜브라도 켜게 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화면에 앞에 앉는 거예요. 그냥 영상이 아니라 예배로 드리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레시에 왔으니까 그냥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런 거야. 비록 아브라함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죠.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보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순종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순종함이죠. 이 순종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지는 않는가? 내 삶이 내 건데 한 번 사는 내 인생인데 누가 나에게 이 말 저 말을 해? 여러분들 사람 말은 들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이제 우리 뒤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자꾸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으로 막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네 삶에 어려운 걸 닥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아니면 네 삶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니면 심지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겠지. 물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징계가 올 수도 있지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는 끈끈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거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너희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우리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삶을 보니 네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너에게 삼겨진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할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신뢰하는 삶.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네. 내가 세상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그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사는지 그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제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어떤 물질로, 어떤 직위로, 어떤 환경으로 대체하려고 살고 살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 여전히 계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말씀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땅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는 현재형이지만 동시에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현재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는 기도를 구하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차 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 가운데 새하늘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언제 우리를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원을 보내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여기서 대충 살다가 거기서 잘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시고 아이고 고생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보상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상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거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평범하게요.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물론 그게 예수의 피를 뿌리지만 신학적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그냥 소멸하시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이야기할 때 불의 속성은 그냥 닿으면 타버리잖아요. 죄가 있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그 죄를 머금고 있는 존재를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신학적 의미거든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자녀를 안 키워도 나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때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예. 물론 이제 뭐 아동 심리학자들은 잘했다 칭찬보다도 그 과정을 인정해 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정말 잘했어.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우리 아이들 칭찬할 때 잘한 것을 칭찬할 때 너무 잘했어.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칭찬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 뭘까요? 나는 너의 부모인 것이 자랑스러워. 나는 너의 아빠인 것이, 나는 너의 엄마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자랑스러움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나는 너의 아빠인 것, 나는 너의 엄마인 것이 자랑스럽죠.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전 참 유튜브에서 찬양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의 특징은 이렇게 1시간 반복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딸이 제발 아빠 좀 끊어. 근데 1시간 반복 끝나도 또 이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은혜라는 찬양, 뭐 예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그 1시간 반복 말고 그냥 한 곡만 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참 그게 또 댓글이 달리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 댓글을 보는데 그 맨 위에 있는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엄마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아들에게 하면서 네가 어린 시절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음식을 차려줬던 그리고 매일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것이 은혜여서 감사해서.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나의 엄마의 아들이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바로 그 맥락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의 엄마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시는 거예요.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뭐 하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나와 영혼을 보내. 우리 16절 마지막에 보면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을 예배하시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곳이에요. 11장 16절에 나왔는데요. 그 성의 정체에 대해서 이 성이 사실은 장차 멀리 갈 하나님께서 뭔가 지어놓은 것 같은 그 성처럼 보이지만 이 성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칭찬하시는 교회거든요.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나타나요.
네.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성에는 이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을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을 바라보는데 마치 그 성의 아름다움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는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21장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되어져서 나오는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흰옷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신부에 반대되는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재물에 취해서 내가 세상의 최고야. 그들에겐 고난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있는데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임 당하기도 하고요.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욥기 20장 23장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팍팍 끓고 있던 그 욥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환난 가운데서 단련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다시 오실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이죠. 그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해 놓고 이런 삶을 못 살면 너희는 탈락이야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영웅은 없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정말 어제까지 괜찮았지만 오늘 힘든 거, 우리 환경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그 심적으로 너무 어렵고 많잖아요. 네. 그게 갇혀서 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에 우리가 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굴곡이 많은 사람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지금 괜찮은데요. 네. 앞으로 오겠죠.
괜찮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삶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주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힘내라 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통하여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듯이 준비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다가올 성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아마 이런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시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신 분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죠. 그리고 아직 어려서 아직 경험이 작아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성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건져오시는 올리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며 때로는 지쳐서 걸어갈 때도 있지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경주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피곤해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때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달려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주님, 그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참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